오늘 우리는 이 주연절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주현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주연절로부터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40일 정도 지났다. 그래서 구교인 가톨릭에서는 오늘을 예수 탄생 40일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로서 검사가 법정에서 죄인을 고발하는 것과 같은 것,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줬지 너희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려면 많은 재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역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상징적인 말이긴 하지만 천천의 순양,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1000마리, 1000에 1000이니까 이건 10,000, 100,000, 100만 마리 정도니까 한없는 순양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많은 재물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양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8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네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네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잘못된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감이 생겨요. 내가 이만큼 복 받았으니까 이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감사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담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들은 이 헌금의 문제를 굉장히 강요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잘못된 것이고,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신에게 무엇을 드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만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모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 왜?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무조건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오늘 6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갈까? 1년 된 양을 가져갈까? 그러니까 소와 양은 가격 차이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갈등이에요.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을 가져가지라고 해서 양을 가져가면 이건 내가 소를 드려야 되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 속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 마리 송아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더 많은 순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이건 내가 또 더한 거를 드려야 됐던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내가 죄 지은 게 많은데 그러면 내 몸에 열매를 드려야 했던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는데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주께서 복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아요. 불의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모멸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라고 하는 그 부사구를 하나 붙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서 이 말씀드렸던 것은 정의롭게 살지도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이 은혜를 베풀면 사람이 신에게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잘하면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정말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물론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라면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냥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 삶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돕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방법을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알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때때에 그냥 용돈 보내드리고 그냥 뭐 어버이날 가서 식사 한번 하고 또 뭐 여행 한번 시켜드리면 효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자기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부모를 따랐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치마를 잡고 엄마 뒤에 숨으면 자기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게 어린 10년이었어요. 그런 부모가 점점 자녀들이 자람으로써 부모의 존재를 무시해요.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 하면 젊은 자녀들이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고 부모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결정과 자기 말로 모든 것을 다 해버려요. 그때 부모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모들은 자기 존재가 더 이상 자녀에게 필요 없는 짐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요. 부모님이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들을 보면요. 신이 나 있어요. 몸이 아파도 신이 나 있어요. 왜? 내가 이 자녀들이 오거나 또는 손자들이 와서 내가 말을 하면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주니까 부모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만나면 용돈은 주고 좋은 옷은 주고 먹을 것은 갖다 주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슨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별로 그 만남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물론 어떤 것은 부모의 말씀대로 살지만 부모 말씀대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원리적으로는 다 그대로 살아야 되지만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경청을 잘해요. 그래서 부모가 말을 해도 이게 웃는 말을 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그 말에 장단을 맞춰주고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그러게 되면 다음번 몇 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 그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요. 왜? 내가 마음속에 쌓아두었고 지금까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잘 보면 그 부모들은 연로하시지만 자녀들이 주고 간 용돈이나 먹을 거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간직했다가 다음번에 오는 손자들한테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교회 가니까 하나님 내가 인정하지,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 예수를 잘 믿고 살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때부터 그게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별로 힘이 못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위로의 말씀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평소에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부모 이 여성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면 친정집에 가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그게 힐링의 전부예요. 무슨 돈을 얼마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말로 위로하고 함께 그 말을 들어주고 하는 그게 힐링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친정집에 가는 거예요. 가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힘까지 있고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들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대부 집안의 그 종손들 이런 데 보면 그 가정의 그 관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명절날이나 그러면 전체가 다 모여서 그 어른이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물론 삶이 어렵고 앉아있는 것이 힘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주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즉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를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복수하는 순간은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대로부터 당한 것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분함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복수를 할 수 없는 것은, 성도는 무조건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되갚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대신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은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억울한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에게 너 깨달아라.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 차례 방법을 통해서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선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12장 17절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평소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도 자기가 어려우면 교회 가서 제가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배고픈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배고픔으로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데, 교회는 그들이 먼저 교회를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찾아와서 정말 자기의 어려움을 고할 때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말을 했다가 굉장히 그냥 모멸감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어려워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차라리 내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예수님이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해요. 일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천일지 원수 같은 일본을 사랑하는 거고,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했다가 우리가 당하는 건 어떡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많은 전쟁 식량을 주면 그게 우리는 걱정해요. 전쟁 물자를 사용하면 어떡하고 와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요, 특히 유럽 사람은 그거 이해 못해요. 야,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은 북한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위험으로부터 날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 때문에 당하는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걸 두려워해서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